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들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라자로라는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핥곤 하였다. 그러다 그 가난한 이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부자도 죽어 묻혔다.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뜨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곁에 있는 라자로가 보였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였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자로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식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에이야,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 해도 올 수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5 형제가 있는데 라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애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자 부자가 다시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서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렀다. 그들이 모세와 애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 복음은 부자와 라자로 비유 말씀입니다. 부자와 라자로가 재밌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오늘 복음의 핵심은 맨 끝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세와 애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유다인들, 이스라엘인들은 자기들은 모세와 애언자들, 즉 구약 성경을,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은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죠. 모세와 애언자들의 말을 너희들이 들었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누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 너희들은 회개하고 믿었을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라자로를 다시 살리시죠? 실제로 라자로를 살리셔서 유다인들에게 보내십니다. 하지만 유다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죽은 이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라자로를 다시 죽일 궁리를 하게 되죠. 결국 그 모습은 너희들은 이미 모세와 애언자들의 말을, 즉 구약 성경을 말로는 너희들이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너희들은 지키지 않고 있고 죽은 이가 다시 되살아난다. 라자로가 살아났지만 믿지 않을 것이고 네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너희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부분을 유대인들에게 지적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부분에 있는 부자와 라자로 이야기가 재미있게 우리 눈길을 또 끄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복음을 곰곰이 보고 있어도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그겁니다. 부자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라자로가 도대체 뭘 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부자는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을 받고 라자로는 하느님 나라 아브라함 품 안에서 이제 영광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복음을 곰곰이 보게 되면 부자의 잘못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자주색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이 구절은 쉽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자주색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처럼 우리가 흔하게 입는 것처럼 흔한 색깔이 아닙니다. 이 자주색을 내기 위해서는 티리안 포플, 그래서 띠로 지역에서 바닷가인데 유명한 항구죠. 바닷속에 들어가서 특별한 소라 고둥을 잡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고둥 12,000개를 으깨서 가루를 내서 화학적인 약품 처리를 하면 자주색 염료 1g이 나옵니다. 1g. 그럼 이 자주색 염료를 가지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외투 하나를 물들이는데 이렇게 어느 정도 드느냐,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하면 3억 정도가 듭니다. 엄청난 옷감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 때는 이 자주색 옷을 황제 외에는 입지 못하게 했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또 비쌌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자는 자주색 옷을 입고 있다. 얼마나 부자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대문 앞에는 그 라자로가 있었어요.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진짜 부자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부족해요. 그래서 밥 먹기 전에 손을 뭘로 닦았느냐면 빵으로 닦았어요. 그래서 손을 빵으로 닦은 다음에 빵을 버리죠. 그럼 라자로는 그 빵이라도 주워 먹고 싶어서 이 식탁 밑에 있었죠. 얼마나 부자였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자기 눈앞에 병든 환자가 있었는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죠. 심지어 이름까지 알고 있었죠. 뒷부분에 보면 그렇습니다. 라자로를 보내시오. 이 환자의 그 내 눈앞에 있는 가난하니 종기 들려서 걔가 종기를 핥고 있는 저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 사람의 이름까지 알고 있었죠.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몇 억씩이나 되는 그 자주색 옷을 입고 손을 빵으로 닦아서 버리면서도 이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도와줬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부자가 지은 첫 번째 죄는 뭐냐면 무관심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비싸고 좋은 걸 먹으면서도 이 사람의 이름까지 알고 있었지만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의 두 번째 죄는 이기심입니다. 뒷부분을 보게 되면 이 부자는 이승에서건 저승에서건 라자로와 직접적으로 대화를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라자로에게 나중에 미안하다는 이야기도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라자로를 언급하는 것은 뭐냐면 라자로를 보내시오. 라자로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라자로를 이용할 생각만을 하지 라자로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했단 말도 하지 않고 라자로를 내 이익을 위해서 끝내 이용할 생각만을 하고 있죠. 이 부자의 두 번째 죄는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불길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죠. 라자로는 그렇다면 뭘 잘했느냐? 아무리 봐도 라자로가 잘한 것은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건 예수님 말씀처럼 가난한 사람들 너희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부유한 사람들 너희들은 불행하다. 너희들은 이미 위로를 받았다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 말씀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인 근본적인 역전, 이 지상에서 부유한 사람들 너희들은 이미 위로를 받아서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이 없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 너희들은 그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너희들은 하늘나라에서 신분이 역전돼서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 외에는 라자로가 어떻게 하느님 나라에 가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근본적인 역전이 일어나서 이 지상에서 부유하게 살았던 부자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고
그는 그렇게 들어갈 만한 죄를 지었지만 라자로는 뭘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느님 품에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부분은 뭐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이 지상에서 벌려놓은 거리만큼 저승에서도 그 거리가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게 되면 앞부분에서 부자는 라자로를 볼 수 있었죠. 빵을 던지면 바로 눈앞에 있었어요. 딱 그 거리만큼 저승에서도 거리가 벌어져 있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라자로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식히게 해 주십시오. 라자로가 물을 찍어서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죠. 그렇죠? 이 거리는 뭐냐면 라자로가 살아있을 때 끝내 도달하지 못했던 부자의 식탁까지의 거리죠. 이 거리만큼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지상에서는 이 거리를 좁힐 수 있어요, 없어요? 있었죠. 근데 저승 가면 이 거리는 좁힐 수가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 건너가려도 갈 수 없고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 해도 올 수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거리를 좁혀놓으려면 어디에서 좁혀놔야 된다? 여기서 좁혀놔야 된다. 나중에 불구덩이 속에서 아무리 후회를 하면서 그 거리를 좁히려고 해도 좁힐 방법이 없다. 그렇죠? 그러면 그 거리를 어디서 좁혀놔야 된다? 지금 여기서 좁혀놔야 된다. 그래야만 나중에 우리들은 이 처지를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부자는 끝내 그 거리를 좁힐 생각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끝내 그 거리를 저승에 가서도 좁히지 못했어요. 그래서 불구덩이에서 괴로움을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나중에 해도 되겠지. 아니요. 지금 손을 뻗어서 그 거리를 지금 좁혀놔야만 나중에 하느님 나라에서도 그 거리가 좁혀질 수 있다. 누가 우리의 관심이 필요하고 누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도와줄 일이 아니라 언제 도와줘야 된다? 지금 도와줘야 된다. 그 거리를 지금 좁혀놔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들을 우리들은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복음에서 사실 핵심은 유다인들의 그런 모습이죠. 너희들은 라자로가 되살아난다 해도, 내가 되살아난다 해도 너희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결국 너희들은 모세와 예언자의 말도 사실은 믿고 있지 않다라는 지적을 하시면서 부자와 라자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부분을 한번 또 우리가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바는 뭐냐면 지금 거리를 좁혀놓지 않으면 나중에는 좁힐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금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